할렐루야,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깨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자 원하는 홍광선 목사의 아침 묵상과 성막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요, 거룩하신 자를 깊이 있게 알기에 힘쓰는 겁니다. 이분을 깊이 있게 알게 될 때 당연히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죠.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게 돼 있고 그분을 유대하게 보게 돼 있고 존경하고 유대하게 보면은 신뢰하게 돼 있고 유대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동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지고 예, 이해 가시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지혜의 근본을 모르고 성경 지식과 교리, 큐티, 성경을 수십 곡씩 하고 영성 일기 맨날 쓰고 말씀 기도 맨날 하고 좋아 보이는 많은 신앙생활 이런 것이 지식 프로그램들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분이 위대하게 보여야 그분이 사랑스럽고 그분이 위대하게 보여라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위대한 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지는데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의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은 마음의 문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침 묵상을 통하여 자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브라함의 복이 물질의 복으로 착각해서 그는 영적인 복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복을 물질의 복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떨어뜨리고 물질, 바알,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성도들 마음에 번영주의를 따라서 기복주의를 따라서 긍정적 심리학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추종하게 만드는 우상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지식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약한 시대입니다. 프로그램은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수많은 프로그램, 유튜브 떠돌아다니지 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 정말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지금도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미지근한 신앙, 중심이 없는 신앙 너무나 많거든요.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건생활은 지식은 늘어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친밀함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이 친밀함에 들어가야 영적으로 행복하거든요. 신과 교제가 되는 건 진정한 행복인데 신과 진정한 교제는 어디서 일어난다?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위대하신 분을 찬양할 때에 임재가 느껴지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모든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어떤 축복의 수단과 기도로 어떤 축복을 끌어내리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말씀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기 말씀 기도학교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댓글을 참조하시고요. 이 말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앞에 부분에 개요가 잘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요한서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세 개, 요한의 사계의 영성을 전체적으로 다 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하나님 중심의 묵상,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성막 기도를 시킵니다. 이게 말씀 기도 학교의 탁월한 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 묵상을 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성막 기도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성수에서 교제하고 금초대에서 성령님 사모하고 분향단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함으로 지성소에서 주님 만나고자 원하는 수많은 말씀 기도했지만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약해지고 경외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고 암 걸려서 이렇게 죽을 뻔한 가운데서도 제가 힘을 얻고 극심한 고난 중에서 살아났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힘써서 살아가는 이유도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분이 너무나 좋아서 거룩한 분노까지 일어나면서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 그게 말씀 기도할게요. 40일만 훈련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거 두세 번만 해보십시오. 진짜 신앙이 대대로 성장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교제 생활을 시키면 애들도 엄청 행복해합니다. 꼭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경외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존경심.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를 그냥 두려워하면 독재자지만 아버지를 진짜 경외하게 되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그러한 신앙생활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심인데요. 이런 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큰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저께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요. 돌아가신 분 이렇게 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옷으로 다 입히고 끈으로 묶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많다 보니까 이 사망이 나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이 죽음이 나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승리하셨는데 나는 이까지 죽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 염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건 예배에서 제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막 폭발하더라고요. 슬픔과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경외심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서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믿음이 아니고 신념적인 믿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운데 나오는 믿음이에요.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한이 낚였나요? 나도 내 하인에게 말하면 듣고 나도 남의 종으로서 그가 말하면 듣나이다. 하물며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왜 하인이 안 낚였나이까? 믿음의 근본 뿌리도 경외심입니다. 사랑의 뿌리도 경외심이고 할렐루야.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지. 수많은 프로그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은 도움은 돼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많이 뿌려야 된다. 무슨 다양하게 킹제임스 성경만 봐야 된다. 또 방언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경외심을 갖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노예할 때가 된 이유는 뭡니까? 믿는 자도 많고 무수한 예배와 영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지혜의 근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음,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지만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모든 것들 마찬가지. 신앙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고집에서 나오고 욕심에서 나오고 쓴불에서 나오고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게 태반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분을 향한 경외심 속에서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속에서 변화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만 진짜입니다. 그 수많은 프로그램을 해도 바뀌지 않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 바로 알기가 핵심이다. 할렐루야. 그 지혜의 근본을 세우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좋아 보이는 자재들과 인테리어를 잔뜩 갖추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들 해요. 그래서 뭐 많이 했다, 뭐 열심히 했다, 나는 무슨 훈련도 받아봤다. 그러나 무너지는 구조물에 불과하다.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무너지는 구조물에서 우리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 구조물에 화려하게 보이는 장식물을 더할수록 더 위험해져요. 더 교만해지고 왕 바리새인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다니는데 나는 성경 통독 몇 동 있는데 나는 방언을 몇 시간씩 했는데 예수의 피를 하루 종일 뿌리고 다니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1000번씩 고백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뭐라 했습니까?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위험들이 닥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쉽게 교만으로 이어지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리새인 되어가는 것이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겠다. 우리가 무수한 이 내용 알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죠. 내가 그 안에 속지 않도록. 지금 이 세상 얼마나 바벨탑을 높게 쌓고 있습니까? 기술, 만능주의 바벨탑, 물질주의 바벨탑, 인본주의, 문화주의, 언론과 지식, 의학의 바벨탑. 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도 허락하시고 백신의 악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온몸에 나쁜 것들로 받게 되므로 짐승이 돼가고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전하는 사람은 이 백신의 역사, 디지털 아이디의 역사를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전해야 된다고 1편에 말씀을 해드렸죠. 뭘 전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이 우상,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우상을 가지면 우상 숭배자인데 에스겔 14장에 마음의 우상을 들여놓고 죄악의 걸림돌을 놓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이 기도한들 내가 받겠느냐, 응답하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마음의 우상을 드리는 것. 그러므로 이 과학 우상, 두 번째 이 세상 우상, 마음 우상, 이 두 가지를 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바벨탑이 있어요? 번영신앙, 교회와 교단 성장주의, 교회 자랑, 교단 자랑,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기주의 바벨탑, 세속주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열심히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못된 것처럼 신비주의, 교리와 신학의 바벨탑, 성경 중심적인 하는 것. 성도도 바벨탑을 쌓아요. 개인 욕구의 바벨탑, 도덕 상대주의 바벨탑, 세속적 성공주의 바벨탑, 감정, 생각, 환경 중심주의, 그러한 쓴뿌리 중심, 자아 중심의 바벨탑. 야, 세상 바벨탑, 교회 바벨탑, 성도 바벨탑. 이 모든 바벨탑은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세상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추중하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이 종교적인 영역도 얼마나 큰 바벨탑이고 개인의 욕구와 성공도 얼마나 바벨탑인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중심에 둔 우상 숭배와 같은 죄, 이게 다 기억하십시다. 경외심이 약해지면 창조 질서에 전복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 자아도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외심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크다 보니까 이게 창조 질서가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합리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회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치를 바꾸는 행위는요, 우주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과 물질, 공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질서를 거스른다는 건 어마어마한 죄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간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배신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어긋나니까. 순서가 바뀌니까. 다른 대상에게 헌신하는 영적 가늠 행위입니다, 이게. 경외심이 없으면 그래요. 경외심 있는 사람은 선악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안 해. 잘라버려요. 경외심이 약해진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되죠. 왜? 경외심이 약해지니까 쳐다보게 돼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것을 따먹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다른 걸 더 높였기 때문에 경외심이 약해졌기 때문에 간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고요. 영적 타락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막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들로 바꾸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선악과 안에 모든 지식을 다 분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침 묵상 자주 올릴 테니 자꾸 들어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 죽음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성도는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영적 무장 말씀 기도 하루 4번 기도하면서 무장하고 쓴뿌리 철화하고 밤에는 점검하게 하고 2020년 새해에는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매일 영적 무장 말씀 기도를 가지고 하루 4번씩 무장하고 충만하고 쓴뿌리 보고 점검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무장하는 거고 마귀를 싸워 이기는 거고 또 하나는 하루 4번 그 말씀 기도, 말씀 묵상, 성막 기도 40일 훈련하는 거. 한 번 해놓으면 점심, 저녁, 밤에 한 번씩 읽으면 돼요. 말씀을 먹고 영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보좌로 올라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기름 채워지는 시간이니까 이 영적 무장 말씀 기도 40일 말씀 묵상 성막 기도 이런 식으로 새해를 준비하며 무장과 충만이 다 되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년은 너무나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기근이 찾아오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제 디지털 아이디 세상이 더 가속화되는데 여러분 다 무장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게 되려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하십시다. 이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게 영성의 시작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출발점입니다. 삶도 여기에서 삶을 시작해야 돼요. 기도도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매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말고 영성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 묵상. 내 중심의 큐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하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네. 이제 구기할 때 거기 다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쓰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와,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주님이구나 발견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유대함을 발견하고 그를 더 경외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경건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유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오늘 하루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기도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생활, 성막기도, 성막문에서 감사와 찬양, 번제단에서 회개, 물두멍에서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떡상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금초대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분향단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삼아 딱 이 순서대로 계속 교제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얼마나 바른 기도입니까?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자기 성찰을 해서 불경건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지 쓴뿌리 제거하고 다양하게 자기를 점검하면서 처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깨닫는 건 부족합니다. 이런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네. 이러한 실천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게 하려는 진실한 열망에서 나오도록 이 루틴을 딱 만드는 거예요. 다윗처럼 딱 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서 19장 23절. 마지막 때에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환난의 때를 감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18회차 성경 통독 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영성훈련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막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말씀의 떡상을 올려놓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수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이 자라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의 기쁨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만한 바리새인이 될 뿐이오니 여호와여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금초 때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깊이 올라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생사화복의 축복이며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하루 4번 하나님 매일 영적 말씀 기도하면서 무장하고 하나님 자기 점검하게 하시고 매일 4번 말씀 기도 훈련하면서 주님으로 깊이 채우고 경외심으로 더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신앙의 루틴을 완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전이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분향단 중보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참으로 부족한 시대입니다. 믿기 마음은 구원이라 말하고 예수 믿었으니 복이나 받자 말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이나 쌓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의 신이 되고 자기 욕심을 위한 신이 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부모로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 묵상과 성막기도 이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